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높임받는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다윗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저희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서로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 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신.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죽음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심을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호흡이 끊겨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뜻과 마음과 주님의 그 심정을 깨닫고 주님 안에 저희가 살아서 영원한 그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마음을 붙들고 이렇게 모여서 토요일 날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부활주일인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가 새기며 이 땅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들과 많은 것들이 우리들 덮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죽음을 깨뜨리신 부활의 능력을 아버지 없앨 수 없음을, 그것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임을 우리가 다시 붙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전 세계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죽고 또 아프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만나 주시고
절망과 현실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의심하거나 또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더 붙들고 힘들었던 분들 또 어려운 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러한 그 여정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이 주님을 실제적으로 또 이 현실 가운데 또 드러내고 증거하고 그분에게 힘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번 주에 선거가 있는데 아버지 선거 가운데 온전한 주님을 뜻과 마음들을 받들어서 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리더십들을 세워가 주시길 소망하고 우리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판교하심 저희 하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미약하고 적은 저희지만 아버지 주님의 뜻을 또 붙들며 또 여쭈며 계속 나아가길 소망하는데 계속 인도해 주시고 또 앞장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교수님과 사모님 계속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시고 그 마음을 전하고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저희들 한 명 한 명 성령 안에 더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주님을 더 쫓게 하시옵소서.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기쁨 가운데 저희들이 더 깊이 들어가며 아버지 현실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겨내는 실제적인 힘을 주님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1장 10절서부터 10절 후반부부터 14절까지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인데 우리 한철 형제하고 수진자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역대상 말씀을 읽어주고 다른 사람은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7장 10절서부터 10절 후반부 그래서 또 내게 이르노니 10절 후반부에 거기서부터 14절까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그는 근본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부활 주말이죠. 내일이 이제 부활 주일입니다. 이 부활 주말에 우리는 그동안 사실 역대상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는데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말 그냥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코로나 시대와 부활절의 의미. 사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너무나 죽음이 되는 것을 가까이 가지고 왔는데 그 속에서 이제 부활절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 의미 있지 않을까. 또 사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물론 말씀의 본질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고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나가는 현재라는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 시대의 문제와 흐름과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분리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 역대상 말씀을 내가 시작할 때도 역대상 말씀을 선택해서 시작하면서 이 시대와 관련해서 역대상의 말씀이 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시작했다고 여러분과 나눴던 것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부활 주말이면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역대상과 빌립보서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다루기 전에 먼저 사실 저는 요새 내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지고 왔는가, 사실 지금 뭐 몇 달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고 나서 날마다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제가 이제 한동대학교에 몸담고 있으니까 학교에는 어떤 의미인가, 앞으로 이것이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 생각에는 저는 프리 코로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앞으로 역사가들이 세상을 나누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이번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변화나 그런 것이 너무나 큰 변화이기 때문에 앞으로 후대에서는 프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나눌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지금도 아직 이해해가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많이 이해하게 됐죠. 사실 이제 코로나를 쳐다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일종의 모든 것들이 거리를 두는,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말로는 비대면 관계로 급속하게 바뀌었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요새 그거를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들도 비대면 서비스들이 활성화되고 의료 서비스도 그동안 얼마나 의료계에서 비대면 의료 진료 이런 것들을 극구 반대했는데 지금 뭐 급속하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경계선과 관습들을 너무나 빠른 시간에 급속도로 변화시키는 동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쳐다보면 직장하고 가정의 벽이 허물어졌죠. 사실 재택근무라 그러는데 재택근무가 뭐냐면 회사 일을 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소의 개념이 그 벽이 무너진 것이 아닐까. 또 우리 학교들, 지금 우리 학교도 한동대학교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실과 집, 개인 공간 사이에 그 벽이 무너지고 다시 말해서 시간, 장소의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데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교회들도 이전에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과 장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삶과 죽음 사이에 우리가 이전에 생각할 때는 분명한 경계가 있고 우리는 거기에 가깝지 않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경계가 굉장히 적어도 낮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게 빨리 끝나서 한 몇 달 안에 이제 다시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기를 바라지만 실제는 최소한 1, 2년은 걸릴 거다. 아무리 빨라도.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변해 있을 거다. 지금 이제 반동대학교 같은 경우도 온라인 교육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수들 미팅을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해요. 대부분. 줌으로 해서. 그래서 큰 변화가 생긴 거죠. 이전에는 상상도 못 하던 건데 지금은 뭐 너무 당연하게 그리고 그것들을 본인들이 오히려 선호하고 이제 돌이켜보면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대면으로 모든 것들을 하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실 역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역대상을 찾아보는 이유도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울이 이제 역사인데 스페인 독감을 찾아보면 1918년 스페인 독감은 한 1년 반 정도 지속됐습니다. 1년 반 지속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발생된 건 아닌데 그 1918년이 1차 세계대전의 거의 막바지였어요. 그 막바지 때 이제 군인들한테 먼저 발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 유럽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항공인이 전 세계가 그런 많은 빠른 교통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천천히 전 세계로 확산돼 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그 스페인 독감이 퍼지는 것도 같은 나라에서 스페인만 하더라도 한번 왕창 퍼졌다가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고 그러니까 이제 잦아들었다가 또다시 팬데믹처럼 퍼졌다가 또 잦아들었다. 이것을 3번 지속하면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당시 전 세계에서 죽었다. 사람들이 그 역사가들이 추정하기에 5천만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개인적으로 다들 숨고 피하고 하는 것밖에는 하지 못했고 이것이 전 세계를 휩쓸고 돌아서 일종의 자연 면역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상태로 변하기까지 한 1년 반 시간이 흐른 거죠. 근데 사실 이 일이 사람들만 죽고 팬데믹만 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게 관련성이 있는데 아마 이것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이 스페인 독감 후에 굉장히 급속한 역사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1918년이 그 전부터도 있었는데 러시아가 그 레닌 막시즘, 그 공산주의 혁명, 그 볼셰비키 혁명, 예, 제 얘기가 들립니까? 제가 잠시 이렇게 화면을 잃었었는데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려 교수님. 예. 그래서 그 18년에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소련으로 공산화됐고 그 전엔 왕정이었었죠. 중국도 이어서 쫓아서 러시아를 쫓아서 공산화가 이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이미 몇 달 전에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스페인 독감을 찾아보면서 엄청나게 빠른 사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 이번 일 때문에. 근데 실제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뭐 아직 국가가 이렇게 뭐 왕정에서 공산주의 이거로 전환되거나 이런 변화들은 보지 못했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돌이켜서 성경에 쳐다보면 그 이스라엘한테도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은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혁명적인 삶의 변화였는데,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 애굽에서 거하면서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 출애굽을 통해서 날마다 움직여서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삶으로의 엄청난 전환이 일어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도덕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시죠. 그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당시 심지어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라던 이집트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월한 그런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셨고, 또 아마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피지컬리도 굉장히 강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야영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민첩해지고 피지컬 노동에 익숙해지고 맨날 그 짐을 꾸려서 떠났다가 새로운 곳에 정착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굉장히 단련된 사람들로 변화될 텐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합당한 그런 백성들로 아마 하나님께서 전환시키셨을 텐데,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사실은 그 1세대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했죠. 이 변화에 저항함으로 그들은 사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 사건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기하게 스페인 독감은 1918년, 거의 100년 전이죠. 지금은 2020년. 이 100년이 지난 오늘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 육적으로 준비돼서 이 변화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마치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올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책임지고 이 미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많은 여러 가지 그 애스펙트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가 가져다주는, 오늘은 부활 주말이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삶에 대해 던지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좀 나누고 오늘 예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역대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공유하면서 말씀을 나누죠. 우리 역대상 이게 컴퓨터가 아까 약간 프리즈 하더니 뭐가 조금 이상하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그럼 우리 말씀, 이게 이 컴퓨터가 약간 이상한데 우리 말씀 그 역대상 각자 찾아서 우리 보고서 얘기하죠.
역대상 17장 10절에서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나눈 말씀입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이미 나눈 말씀.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나는 백박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속에 있다. 성막 속에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 다윗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네 가지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모든 대적들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내 이름을 세상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가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옛날 사사시대처럼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서 악한 무리가 해치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정착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제대로 된 국가가 될 수 있게 내가 해줄 테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의 집에 대해서 하시는 축복이 이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가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세우기를 소원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내 집을 짓지 마라.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줄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수한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시고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에 쳐다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 7장에 나오는 말씀과 이 차이는 뭐냐면 사무엘서에는 이게 꼭 다윗의 자손인 왕들로서 해석할 수 있을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게 말씀이 적혀 있는데 오늘 역대상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너의 자손 중에서 내가 네 집을 세우겠다. 여기에서 말하는 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우리 신약의 우리들의 입장에서 쳐다보면 어쩌면 이거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것을 세우는데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텐데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래서 다윗 보고는 집을 짓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너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할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벌써 이 말을 듣고 나면 우리는 이것이 다윗의 자손인 왕들을 얘기하지 않는 줄 알죠. 왜냐하면 이 역대상 기자만 하더라도 벌써 다윗 왕조가 망한 것을 압니다. 다윗 왕조가 망해서 역대상 기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오랜 시간 바벨론 유수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돌아와서 이 역대상을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게 다윗 왕의 후손인데 다윗 왕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닌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압니다. 근데 아마 이때에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영원히 견고케 하는 이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제가 추측하기에는 역대상 기자는 다윗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나와서 이 약속이 계시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건설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이 이 후손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집이 전혀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나누고 싶은 거, 지적한 첫 번째는 말씀은 얼마나 진실하신가. 우리 역대상 기자가 전혀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그 엄청난 시간 전에 자신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글을 썼는데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역사를 지내고 나서 이 말씀대로 됐구나. 너무나 신기하게 말씀대로 됐구나.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부활절, 우리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말씀은 진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 역대상의 선언, 그리고 도저히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후손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때에도 이 말씀은 분명하게 지어졌고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시구나. 우리는 첫 번째 이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 말씀 속에 보게 돼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사실 다윗이 정말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신 거예요. 왕궁을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게 은혜가 돼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그 소원만 얘기했는데 소원만 실제 지어주지 못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저는 다윗 네가 짓지 마라 말씀하셨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짓는 것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성전은 나중에 가서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짓기 원하시는 집은 본질적인 성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짓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이 그 집을 지으시기로 결심하신 것에 뭐만 받으신 겁니까? 다윗의 진심만 받으신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런 본질적인 시각을 갖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왕이고 전쟁에서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사는 이 백항목 왕궁처럼 하나님의 집을 제가 백항목으로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진심만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소원을 더 본질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집,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당신이 그 집을 지으시기로 결심하신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왜 중요한가? 저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가 하심이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그건 다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소명은 사실 제 마음의 소원이긴 했지만 제가 또 예언으로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도대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직도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고 내 나이 벌써 60이 다 돼가는데 이게 가능할까? 근데 사실 제가 작년 말서부터 올해 들어와서 그것을 놓고 참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의 표대는 그 소명의 완성이에요. 제가 남은 인생 동안에 이 주신 두 가지 남은 소명도 완성할 수 있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나 열심히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 그 소명을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니구나. 그 소명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구하고 찾는 소명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만 하면 실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만 품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안 지어도 돼. 내가 대신 네 소원을 이루어줄게. 내가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데 네가 만약에 그 소원을 이루면 그것은 한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시간이 지나지면 무너질 성전밖에 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루는 성전은 근데 사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잘 알죠. 다윗은 당시에 아마 그 본질적인 성전까지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주세요. 다윗이 꿈꿨던 이스라엘의 성전,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한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성전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하나님이 당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성전을 지으시죠. 그리고 제가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 첫 번째 소원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심이었습니다. 내가 하심 사역을 해오면서 항상 신기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될까? 나는 젊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다녔어. 그리고 내가 한 줄 알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 더 크게 깨달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한 거는 그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안 해도 잘 돼. 내가 못해도 잘 돼. 그래서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그러니까 축복해 주시나 보다. 근데 오늘 비로소 그 비결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이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어쩌면 내가 품었던 그 첫 번째 소원은 다윗보다 더 본질적인 소원이었을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해요. 나는 눈에 보이는 건물 같은 거, 눈에 보이는 숫자 이런 거에 연연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짓고 싶었던 성전은 정말 본질적인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정, 각 사람의 심령 중심에 들어가셔서 정말 지성소가 되는 그런 본질적인 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심 사역을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뭘까?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많은 제자들을 만났고 그래서 나는 그게 내가 열심히 해서 한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그 소원이 나는 한 거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심정에 합한 소원이었구나. 그러면서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저의 남은 사명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생겼어요.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심정에 합한 소명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소명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 우리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왜냐면 우리 역대상 하기 전에 우리 빌립보서 말씀 나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뭘 가르쳐 주죠? 부활절이 무엇인가? 우리는 내가 처음 이 말씀 나누기 시작할 때 코로나 시대 많이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뭡니까? 죽음이 지배하는 시대. 왜 그토록 많은 변화들이 급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 사람도 빼지 아니하고 전부 다 이 죽음의 두려움, 공포 속에서 피하고 도망가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너무나 큰 변화가 있을 거다. 프리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나뉠 만큼 역사가들이 훗날 이 변화를 너무 중요한 변화라고 얘기할 거다.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인지 내가 조금 힌트를 주기 위해서 심지어 출애굽의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사실 세상의 역사가들도 모두 동의하는데 우리는 역사를 항상 BC하고 AD로 나눕니다. 이미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변화, 그 변화는 일어났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BC, Before Christ, AD, After Christ. 이 변화만큼 중요한 프리와 포스트의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변화의 동력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낳는 변화, 그게 부활절의 의미인데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십자가를 짐으로 이 부활이라는 열매, 당신만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 진정한 생명 부활을 가져다주는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왜냐하면 오늘 비록 프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가 아무리 클지라도 세상은 이 변화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하고 도망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변화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코로나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했고 근본적으로 해결했고 이미 2000년 전 Before Christ, After Christ 그때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이미 해결된 문제라 그러면 이 생명을 나눠줘야 될 책임이 있고 아까 내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두 번째, 세 번째 소명 그것은 무엇인가? 이 생명을 이 땅에 어떻게 심고 나눠줄 것인지 그리고 그러기 위한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는 생명을 가져다주는 방법은 십자가요 부활이라는 거죠. 나에게 이 십자가가 부활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나의 삶은 진정 예수의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진정 바로 부활절을 맞는 그리스도의 사람의 합당한 인생이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손뼉치고 박수치지만 내 인생, 내 삶 속에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 그러면 나는 진짜 예수의 제자인가 고민해야 되는.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 사람처럼 죽음이 들어와서 벌벌 떠는 그런 도망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이 문제를 해결했고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로 사는 자들로서 마치 다윗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정에 합한 소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헌신은 결코 낭비나 패망이나 절망이나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서 그 소원을 영원한 의미를 갖게 하는 그런 완전한 소원으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도구가 되는 인생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부활절을 맞아서 그 부활의 의미를 새기고 기념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믿고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돌아가서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이 부활 주말을 맞아서 아버지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모든 시간과 공간의 그 경계를 허물고 많은 인생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정말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때에 주님, 정말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마치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를 위해 아빠, 제가 아빠한테 이걸 해드릴게요 라고 소원할 때 다윗이 마치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아빠, 내가 나중에 크면 아버지의 집을 지어드릴게요 고백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에게 너무나 놀라운 4가지 축복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아니야, 내가 네 소원을 내가 이루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세울 뿐만 아니라 영원한 네가 꿈꾸는 그런 이 땅에 있다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을 내가 반드시 세워서 너의 마음에 흡족할 뿐만 아니라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으리라. 이 죽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심정에 합한 소원들이게 하시고 이 소원을 향해 우리 인생을 던질 때 다윗처럼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은 죽음에 얽매이고 눌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나 귀하게 불쏘시개처럼 쓰임받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며 날마다 생명을 나눠주고 이 생명을 경험하며 부활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러기 위해 십자가만이 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의 자세로 이 땅을 살며 부활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적은 물질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것이 부활의 정말 밑거름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기 무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사랑,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판교와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잠깐 브레이크하고 펠로십 하겠습니다.